셋째인 거문말, 기근의 때가 온다 12번째인데, 오늘로서 이제 거문말은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영적인 기근을 당할 것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또 육신적인 양식을 준비하지 않는 자도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시대에 준비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자기들만의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모스 8장입니다. 8장을 통해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지라. 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세요. 근데 첫 번째는 이방인 두 증인을 통해서 1260인을 예언하는 날, 그날부터 기근입니다. 그날부터 7년 기근. 엘리야가 선포할 때 기근이 시작됐듯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괴 기근으로 시작해서 그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제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 날에는 이리저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다녀도 들을 데가 없고, 이 바다 저 바다 다녀도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욥은 재앙의 날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언약하고 의를 행하는 법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위와 행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일어나실 때에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고, 또 다니엘의 시대에 의인들 뿐만이 아니라 악인은 어떻게 살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각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두 증인도 그들을 세우실 때 말씀의 저울에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것처럼 악인도 저울에 달아보아 가장 악한 자들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다 사용하세요. 근데 사용하시되 중요한 것은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되 모든 이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길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에게 바라는 어떤 바람이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자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라는 것은 안 하면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안 차죠. 제가 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 자녀가 그것을 안 오고 다른 것으로 저를 기쁘시게 하려면 저에게는 조금의 기쁨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항상 자기 교회를 살피십니다.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은 자인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를 운행하시면서 그분의 영으로 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좀 보겠습니다. 벨사사들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은 벨사사들이 이것을 다 알고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벨사살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요? 22절에 보면 벨사살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살리고 임으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자기 아버지를 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는 그것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이미 선왕 느부갓네살의 전력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거만함과 무감각해진 영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벨사살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교만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했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죄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벨사살이 마음을 낮추지 아닌 구체적인 신뢰를 드셨는데 그의 교만은 도리어 하늘에 높이 계신 주제, 즉 권세 있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계속 높이는 겁니다. 하물며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기에 그 범죄의 결과로 손가락이 나와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에게만 보였겠죠. 그죠? 영적으로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과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극단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 시대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아진 종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의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이죠. 그 밑에서 그와 함께 성전에서 술을 마시듯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도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그들과 함께 희낙낙 웃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의 행위를 다 지켜보셨고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행위를 글자로 기록하셨는데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다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문자적으로 보면 세워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제국의 기한, 멸망의 날수를 정하심으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메대는 계수하다, 세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통치 횟수를 세고 계셨고, 데겔은 저울로 무게를 달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그 필요한 무게가 극히 부족한 자이기에 그가 종교적,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저급하기에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고 엄중한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기준과 공의로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권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겨주셨는데 바벨론 정권의 사명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일이에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놔줘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죄를 안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 뿐인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즉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도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좀 종으로 삼아서 잘 쓰고 있는데 돌려보내겠어요? 모세 때 똑같죠. 애굽 백성들 쉽게 돌려보냅니까? 더 노역을 시키고 안 돌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신 후에 벨사살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를 사용하셔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돌려보내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여 그를 버렸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는 사람은 그날에 다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들어 악한 일에 맞게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다 쓰임받아요. 다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주의 종이나 성도들도 쓰임받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용도로 쓰임받고 있는지 잘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가장 악한 자를 저울에 달아서 쓰십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십니다. 하물며 당나귀까지 쓰세요. 쓰시는데 쓴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높아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령, 그분의 지혜, 그분이 그렇죠.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을 지을 때도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듯이 그냥 우리가 겸손하면 쓰임받는 것인데 그렇게 쓰임받다가 조금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툭 하고 불 쏘시게 있죠. 아궁이에 불 그냥 툭 버리듯이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버러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을 또 한번 달아보시죠. 특히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그것만을 원하는 자들을 들어서 또 사용하세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표적도 있고 성령의 기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말씀 안에서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어떤 조건을 가진 자에게 이 멸망이 임하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따르지 않고 사탄의 역사를 따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다가 불의의 모든 속임이 한날에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죠. 오전에도 말했지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근데 보이는 현상만 추구하다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도 없고 진리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하죠.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시대에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기갈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전에 말씀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환난 속에서 당하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환난 속에서 육신의 기근도 고통스럽지만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실까?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의 길을 내가 가서 치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응답을 안 하니까 결국은 접신한 여인에게 가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아다녀도 그날에는 공허와 혼돈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까지 환난이 임하기까지 영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죠. 근데 마지막 때는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환난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탄의 그냥 밥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날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내 땅에,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분의 말씀이 없고 기름 부음이 없고 내 안에서 기도가 되지 않고 이런 심령 그대로 환난에 들어가면 그는 붉은 말, 사탄에게 붙잡혀 갑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럽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안에 진리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터가 없습니다. 터를 잘못 세우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세울지라도 잘못된 터 위에 세우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옷이 단추를 처음부터 한번 잘못 끼우면 다시 해야 돼요. 터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못 들은 사람은요, 고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탄은 특별히 갈급한 자 찾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자, 목마른 자에게 미혹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찾아갑니다.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끝자락에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사탄이 찾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진리의 기둥을 지금 잘 세우지 아니하고 때를 따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날에는 진리의 생명, 길과 진리죠.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 끝은 멸망입니다.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는 멸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주의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성결교회에 다닐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눌려 있어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눌려 있어요. 그것을 좀 보여주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으로 옷 입고 무장된 자는, 무장된 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옷 같지도 않은 그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었기 때문에 사탄이 일할 때, 사탄이 상키러 올 때 그들의 입은 영적 갑옷은 즉시로 벗겨질 것이고 무장이 해장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가? 에스겔에게 말했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 백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 백성이 네가 전하는 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되, 에스겔에 대해 말하죠. 야, 저 종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되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시대의 영성이죠.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며 의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이렇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습니다. 자 가서 오늘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나 보자. 예, 그들은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자, 이제 무슨 말이 임하나 들어보자 말하지만 그대로 행할 마음은 없다. 너의 말을 들어도 행할 마음은 없고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사랑을 나타내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죠. 마음으로는 다 자기 이익을 따라 일할 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바울이 똑같은 말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일 같은 자기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며 내 말을 사랑의 노래, 음악 잘하는 자 같이 여길 뿐이다. 그러므로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가 오리니 그때야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았죠. 예수님도 똑같이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응하는 날이 옵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치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자, 해는 복음이죠. 해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니면은 이방인이 죽을 때 다 보세요. 해가 껌껌해지고 달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 별은 종들이죠. 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날에 정하신 날입니다. 복음이 마치는 날에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0까지 계속됐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복음이 마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세상에 비치니라. 여러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복음이에요. 해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양육이 없기 때문에 심령이 어두워지죠. 대낮에도 땅들이 어두워져 맹인처럼 헤맵니다. 대낮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맹인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삼키면 그날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게 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너희 절기는 나팔절기입니다. 나팔절기의 일곱째인의 하나님의 이 일이 실제 우리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날에 복음을 잃어버린 자는 아주 깜깜한 날이 됩니다. 그날에 신랑이신 예수, 복음은 예수예요. 신랑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자, 말씀이 없는 자, 아주 깜깜한 날이 될 것이고 모든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뀔 것이고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게 하여 통에 자복하게 될 것이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는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밀죠.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나타내며 극한 슬픔을 표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독자의 죽음같이 애통하게 하므로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이 날의 의미를 잘 몰라요. 이 날의 의미를 진짜 잘 모릅니다. 지금 신랑의 약속, 신랑이 주신 이 양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반면에 약속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는 그날 두려운 날,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검은 말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제 영육간에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기근을 줘봐야 그 사람의 실체적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려도 밭은 다 틀려요. 말씀이 다 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나무인가는 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고난을 받고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동일한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듣고 있다고 해서 예,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자, 먼저는 육신의 기근이죠. 재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하나, 성경 자체를 여러분 구슬을 깨듯이 깨서 하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육적인 기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시작되는데, 계시록 11장 6절,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면 7년 기근이죠.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은 하늘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그 종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환란이 시작됩니다. 먼저는 육신의 기근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이 육신의 기근보다 더 심합니다. 그날에는 방향을 찾지 못해요. 이 바다 저 바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도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내 속에 내 영혼은 더 갈급해지는데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뭐를 좋아해요? 표적, 기적, 이사, 성령의 능력 좋아합니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표적, 기적, 나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이것은 그냥 은사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져도 나타납니다. 근데 은사나 그런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환상 예언이나 이런 것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준비해야 될 때 무엇을 준비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이것을 준비를 못했는데 환란 전에 환란 속에서 일어날 일을 듣지 못했기에 그날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노아에게 고페로 나무로 산에 돌아다니면서 고페로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 안에 역청을 바르라, 말씀, 규빗, 규격 다 정해주시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읽으셔야 돼요. 환란 전에 내가 맹세하고 이것을 지키기로 굳게 정했다. 욕과 같은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를 안내하고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마지막 때는 같은 방향을 가진 자, 같은 말씀을 가진 자, 같은 말씀을 준비한 자들이 모이고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지금 진리의 말씀을 따릅니다. 진리의 등불을 켜 있습니다. 그날에 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진리의 등불을 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금 따르고 있고, 멸망할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암탉이 제사기를 날개 아래 모두 예수님의 품은 말씀의 품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좀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한답니다. 근데 노가다 10장 목회라는 게 있대요. 노가다 10장 목회. 저도 노가다를 참 많이 떼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노가다 10장은 모든 것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문성이 없는 장돌뱅이 신앙과 같다는 거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듣고 본 것은 많은데 자기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것이 없어요. 말씀이든 기도든 하늘문을 열어서 깊이 들어가서 자기의 것을 내야 되는데 하나라도 깊이 들어간 게 없어요. 하나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해서 이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보다도 더 다른 일에 바쁜 목회자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맡겨준다고 그랬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래서 내 양떼를 맡겨준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할 일인데, 하나라도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말씀 중심,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깊은 것을 줘야 성도를 살립니다. 가람이 없어지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세요. 모든 사건에 뭐가 나옵니까? 우물물이 나오죠. 모든 사건에 우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 책망한 게 뭐 때문에 책망했어요? 네 종들이 나의 우물물을 뺏어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너는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물 앞에서 네 마음 상태를 살피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네 종들이 와서 내 우물물을 뺏어간 것은 네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잘못 가르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책망해 주는 겁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남의 거 뺏어가고 있는데 말 않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이 교회를 무엇라 부르나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주님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는데, 주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가장 힘써야 되는 게 기도예요. 성령을 받고 이곳에서 기도에 힘써야 돼요. 노숙자 보셨죠? 노숙자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연합하는데 노숙자도 연합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야, 12시에 어디 가면 밥 좋은 거 나와. 야, 6시에 저쪽으로 밥 준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거기는 반찬이 진짜 맛없어. 어디 가야 밥이 맛있냐? 몇 시에 밥 주냐? 자기들이 모여서 막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노트에다가 탁 적어가지고 이제 그 시간 탁탁 맞춰서 찾아갑니다. 그들도 물어보고 맛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알고 있어요. 노숙자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도 자기 양식을 먹는 곳이 있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끼니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육신의 가람보다 영적인 가람이 더해지면 그때서야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늦죠.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때서야 땅속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왜 말씀을 땅속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을까? 그때서야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진리를 찾으러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찾아 헤맵니다. 저도 예전에는 거꾸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을 성령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매일마다 매일 그러고만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아니구나. 이게 신앙의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것도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보하다. 고레스에게 뭐를 줬어요?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돈 준다는 줄 알았어요. 돈 준다는 줄 알고 엄청 좋아했어요. 이 말씀 받고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네. 그 앞에 열국까지 항복하게 하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성령 사역이죠. 얼마나 주님이 앞서가셔서 다 하죠. 근데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저한테 이 말씀이 임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돈 줄라나 보다. 엄청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감추인 보아가, 흑암 중의 보아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이 보합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은 미련한 처녀들이죠.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처녀들, 세상에 치에 졸며 자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시대적인 말씀을 사러. 그때 이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살 데가 없습니다. 그날에 기름을 파는 자들, 눈먼 자들이죠. 그날에 기름을 파는 자들, 그렇게 그들이 눈먼 자들 찾아 헤맬 때에 신랑이 오므로 혼인잔치의 문은 닫힙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그때서야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부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던 부자 청년처럼 그때 헛된 것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으면 그도 후회할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콜링했습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게. 영생의 길을 알려줄게.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이게 제자의 조건이죠.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이 있어. 너는 이것을 버리기 전까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마름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하늘에서 보화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갔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요 이리저리 말씀을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탁 핵심을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종들은 그냥 핵심을 주면 돼요.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런 말이 아니라 심령에 정확히 그 귀에 할례를 받게끔 탁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돼요. 찔러줘야 됩니다. 지금 찔림받지 그날에는 찔러주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에 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었던 것을 아셨고 재물을 버리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구원받을 말씀을 주었을 때 그는 떠나갔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아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거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만 던져보면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순복하지 못하지 않는 자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왕의 재정 세미나 이런 데서 돈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오면 야 그것은 아니다. 돈은 버려야 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니까 이 말씀을 못 견디죠. 그럼 나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을 살피시고 긴박하고 급박한 구원의 말씀 영생에 들어가도록 손을 펴셨는데 재물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돈입니다. 돈. 오직 왕의 재정 세미나 이 시대도 이게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버리라가 아니라 취하라. 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주님이 교회에서 왕의 재정 세미나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네가 가진 거 버리라. 배와 아버지와 그물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도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놀라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말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재물을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게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시간, 내 달란트를 값없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근이 듭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다고 바로 먹을 양식, 물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마지막 때 말씀의 경고를 받은 자라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준비해 놓습니다. 뉴스에서도 막 기근이 온다 막 이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해 놔요. 근데 환란이 이제 깊어지면 양식과 물보다 더 가려지는 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 속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소망 자체가 없어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 속에서 언제 어떻게 소망이 없는 거죠.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비틀거리며 쓰러집니다. 날이 이르면 환난 전에 준비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누구를 따라갈지, 누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됩니까? 기도가 쉽게 돼요? 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미칠 것 같은 심정이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죠. 그래서 환난이 임하기 전에 지혜를 멸시하던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대적이 되시면 잠언서 1장 26절 똑같이 되는 거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지혜를 멸시하던 자들은요, 그날의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 아무리 간곡히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도 말씀을 만나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대상에서 책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책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의 사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가장 책망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잘못됐다. 그래서 일찍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을 해도 이 가장 기본적이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이 말에 시험을 들고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조차 못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어떤 말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잘 돼야 돼요.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환란이 시작되면 이래서 산업할은 자연재난입니다. 땅을 불로 태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또 바다의 생물, 배들 3분의 1이 깨지죠. 다 자연재난이고 이제 7년의 기근 때문에 이제 육신의 기근이 엄청 심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호와의 말씀 또한 듣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기에 사람들이 비틀비틀 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해도 이미 환난 전에 다 줬어요. 제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은혜 시대 끝자락에 말씀을 다 줬어요. 더 이상 줄 말이 없죠.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어요. 그때서야 심각한 상황이 나에게 온 줄 깨닫습니다.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멸시한 에서가 뒤늦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울며 이삭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미 모든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상태였기에 빌복이 없었죠. 야곱은 은혜 시대죠. 야곱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근데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그때 막 이제 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요,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수는 이전에도 축복을 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미 다 그에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근데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예언이 나와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의 실체는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야곱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언의 실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곱 시대의 끝자락에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 야곱처럼 영원한 것을 구하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에서처럼 그냥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 저주받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울지라도 늦습니다. 그에게 줄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예, 이것은 세상이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세상의 동서남북을 다 다니며 끝에서 끝으로 아무리 말씀을 구하고 찾아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자 하면 누군가 해준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목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덴젤 워싱턴 영화예요. 덴젤 워싱턴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내용에 조금밖에 못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멸망이 왔어요. 모든 것들이 다 뭐 핵인지 뭔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악인들이 나오고 덴젤 워싱턴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 광야 같은 막 그 무너진 곳에서 차 타고 막 찾으러 다녀요. 왜요? 오직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진 자가 덴젤 워싱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다닙니다. 진리를 찾으러 다녀요. 세상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 진리, 성경을 찾으러 다니는데 세상에 남은 단 한 권의 성경책. 그래서 덴젤 워싱턴을 만나서 그를 죽이고 그 책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덴젤 워싱턴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태워버렸다고 그랬나? 태워버렸대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혼인잔치분이 닫히죠. 얻지 못합니다. 그때서 미리나 처녀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결국 기름을 사지 못하고 아무리 열어달라고 예언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을 때도 똑같죠. 하나님의 손으로 닫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염소가 양의 자리에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아무리 예언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말씀을 준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쉽게 말하면 총합적으로 말하면 말씀이 예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예수다. 그래서 말씀의 기근, 심판의 기근이 마지막 때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 찾아 이 바다 저 바다 왕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옵니다. 우리가 요셉 시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근데 기근이 임하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것은 육의 모양이에요. 육신의 기근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적인 것은 말씀이 갈아요. 양식을 구하러 가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어요. 갈급해. 곡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셉, 생명을 준비한 요셉에게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찾아온 형들에게 곡식을 주죠. 근데 이것은 육의 곡식입니다. 근데 이 육의 곡식을 받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의 말로 인해서 자기들의 지나간 과거, 자기들이 지나간 시대에 했던 모든 죄악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게 됐으며 그때서야 자신의 생명을 이제 동생의 생명으로 바꿀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죠. 이렇게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사랑을 이룬 자만이 그날에 고센 땅에 들어갑니다. 보호받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자들이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그날에 두 주인이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 백배의 대표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합니다. 말씀의 권능.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날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주고 떠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떠나고.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물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모세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땅, 어떤 땅이에요? 땅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는 두 증인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또 이방 땅에서는 백배들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동으로 서로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예, 그날에는 절대 양육이 없어요. 지금은 원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원하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예, 지금 원하기만 하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말씀을 들어 다니고, 예,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환란 때 계시록 8장 7절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양육의 시간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의 시간이 딱 시작되면 13절이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사람도 얻지 못한다면,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도 얻지 못하고 엎드러진다면 나이 어리고 늙은 자,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예, 다 쓰러집니다. 얻지 못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우상 숭배의 제약이에요. 마음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사건은 우리 시대도 옵니다. 자, 환란 속에서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짐승의 패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헛된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날에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헛되게 맹세하게 하던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날에 짐승의 표 받으면 이게 짐승의 표야? 아, 그거 빼버리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우리가 경배하거나, 마지막에는 두 가지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조건 지옥불에 들어가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은 자는 이미 사탄의 인을 받은 거예요. 666 사탄의 숫자를 내 안에 들인 거예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이마나 손에 받은 것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으로는 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못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임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육신의 기갈보다 갈수록 영적인 기갈로 고통받습니다. 저는 제가 늘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다섯째 나팔, 오나팔에 무저갱이죠. 무저갱이에요. 거기서 올라오는 황충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올라와서, 예, 메뚜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영적으로는 사탄마귀 귀신을 의미하고, 예, 실제적으로는 또 메뚜기 같은 군대, 예, 그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 그리고 그런 귀신의 영들, 황충의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을 충분히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날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혼돈속에 빠집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 귀신이 주는 음성 들어보신 분, 귀신의 음성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귀신의 생각. 귀신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줘도 여러분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귀신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존재고, 예, 예수를 팔아라, 너 저 다리에서 뛰어내리라,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엄청난 영적으로 혼돈 속에 빠집니다. 영적인 혼돈. 귀신을 쫓아내줘도 물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그곳에 다시 들어가죠. 말씀이 없는 자는 귀신의 밥이에요, 그날에는. 근데 말씀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40년 동안 먹어야 될 만나를 하루아침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만나도 매일매일 가서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출애굽에서 막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모세의 재앙, 막 피의 재앙, 이의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재앙, 이것을 볼 때는 좋죠. 아,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네. 힘 있네. 이것은 잠깐이에요. 그것을 지나면 광야에다 탁 집어넣으시고 홍해도 못 들어가게, 애굽에도 못 들어가게 해. 오직 앞으로만 가야 살아요. 그걸 알아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애굽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오직 앞만 가야 돼요. 근데 그 앞만 가면은 매일마도 나가기 싫어도 깡통 하나 들고 만나를 주스러 가야 돼요. 처음에는 막 더 죽겠다고 한 오벨만 주스르라고 그랬는데 두 오멜, 세 오멜 주워가지고 막 아침에 썩고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정말 말 징그럽게 안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아, 6일째 되니까 하나님이 두 배로 주시네? 주일날 쉬라고? 이것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않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에게는 반드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매뉴얼. 사람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제대하면 뭐죠? 그 방위 말고 뭐야 이게?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은 다시 모여가지고 옛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연습시키잖아요. 매뉴얼대로. 근데 이미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몸에 모든 것이 다 배겨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총만 딱 져주면 이게 그냥 절로 나오죠. 외국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보면 아무나 총을 쥐어줘도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엎드렸어, 앉았어, 막 모든 거 다 합니다. 몸에 배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가 돼 있습니다. 제 차는요, 요번에 제 차에 보니까 제 차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먼 길을 알려줘요. 자꾸 딴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핸드폰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앞에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내 핸드폰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요. 저는 계속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전의 내비는요, 보통 알려주면은 10에서 20km를 멀리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핸드폰을 같이 틀어놓고 갑니다. 근데 내가 가본 길, 아는 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도 더 빠르고 온전한 길로 골목골목 잘 알죠. 더 갈 수 있는데 알지 못하는 길로 가다가 내비게이션 말만 듣고 갔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얘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딱 틀으면 고속도로 안 타도 되는데 뺑 돌아가고 일단은 고속도로를 태워요.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일단은 나라에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도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이 길이죠. 똑같습니다. 말씀은 길이에요. 목회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보고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요. 날마다 길을 업데이트 시켜줘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더 부어져요. 새로운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휴거가 아니에요. 환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을 일을 미리 가보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건 속으로 계속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일이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 응할 때에는 그냥 우리의 몸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그냥 막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환란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서로 우리가 왕래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 육신으로 떨어져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패를 받으면 그날로 그것은 끝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환난 날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욥처럼 되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 믿으면 욥처럼 끝까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날에는 우리는 버티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구원을 받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로 나온 사람이 욥의 믿음이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성령 받아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와서 저 사역하는 거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겉만 본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성령님이 데리고 가셔서 3년 동안이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해 주셨고 성령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았으며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고 나니까 그렇게 어디 가든지 고난을 당해도 끄떡없었습니다.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니까. 그래서 환난 전에 생명을 이룬 자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날까지 지키신다는 것이 그게 믿어집니다. 로마로 갈 때에 한 예언자가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해도 더 깊은 예언을 받죠. 나는 그곳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까지 받는 겁니다. 거기 가면 죽어가 아니라 아우 두려워라. 다른 길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더 깊은 예언은 내가 거기 가서 죽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오직 자기 사랑, 자기 중심, 다 자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자기 마음조차 지키기 어렵고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황폐해지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날에는 말씀에 찔림이 없으니 찔림을 받는 은혜가 없으니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계시록 11장 보세요. 부활 휴거 올라갔는데도 계시록 9장이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목석과 우상에게 도로 절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듣긴 듣는데 때가 안 믿어져. 때가 진짜 막 실제적으로 저는 너무 믿어지는데 때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열심을. 세상의 움직임이 지금 마지막 때임을 알려줘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믿어집니다. 오늘은 믿어지는데 내일은 믿지 못하겠고 밤낮의 온도가 다르듯이 믿음의 온도가 믿음이 그냥 변덕스러운 겁니다. 오늘은 믿어지는데 내일 가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저 목사님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6도, 0도 공의의 저울에 다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상담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한 1억을 꿨습니다. 마지막 때이니 안 갚아도 되죠? 저한테 그렇게 상담을 해왔어요. 사랑의 비대에 다 갚으세요. 갚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것이 끊어져 봐야 그들이 의뢰하던 양식을 끊을 때에 생명이 있는 자인지 실제 믿음이 나오고 지금은 이 바다 저 바다 동으로 서로 말씀을 준비하러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만 되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양육의 시간이 그치면 양육이 아니라 이제 심판의 시간이고 우리 앞에는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진 자, 우상 숭배자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재앙에 엎드러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시대는 기도의 불이 식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것조차 자기들의 자녀의 어떤 잘 되는 것조차 구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꼭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 기록된 모든 선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풀무불에 들어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함을 느끼기에 기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기도하고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나는 성질머리가 너무 더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고 내 안에 생명이 어떤 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교회를 내 집은 찬양의 집이다. 경배의 집이다. 내 집은 가르치는 집이다. 내 집은 축사하는 집이다. 내 집은 표적을 일으키는 집이다. 복음 전도의 집이다. 예언자의 집이야. 내 집은 사도들의 집이야. 절대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딱 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죠. 예, 12진설병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근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기도하지 않는 집은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은 강도의 소굴이라 보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은 강도가 그 집을 강탈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안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내 심령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기도하는 집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집에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이것저것을 하게 하죠. 여러분, 기도의 불이 붙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붙을지어다. 예, 환난 전에 욕과 같이 준비하고 또 환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모스 8장 9절에 14절 말씀처럼 자, 월삭과 안식일 모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겉사람으로 육신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영적인 기근을 만나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겉모습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날에 영적인 기근을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날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게 되고 짐승의 패를 분별해서 받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요 마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짐승의 패를 놓을 것인가? 우리의 이마나 손에 어떻게 이 마귀가 놓을 것인가? 마지막 때 말하는 우상이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것을 세울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의 믿음이 마지막 때를 결정합니다. 예,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날마다 머릿속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매일 그 생각밖에 없고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런 날이 있어요. 말씀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는 날이 있습니다. 진주를 찾듯이 구하면 한순간에 어떤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어떤 장면이 내려오고 성냥개비와 덤불에 그냥 불이 붙듯이 아니면 어부의 그늘에 물고기가 잔뜩 잡히듯이 말씀에 맥이 잡히고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툭툭 뭐가 계시의 빛비침이 툭툭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같이 경험한 자는 육신의 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런 것은요 영혼의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빛비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항상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못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예,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신하죠. 아이를 잉태하면 양육하고 출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시작되면 말씀의 저울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다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예, 달아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 예,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리랍니다. 드리라. 너희 몸, 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예, 이 집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생활 속에서 나오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다 말고서
일하다 말고 땀 닦고 그냥 예배드리러 나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지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생활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이거 약속된 시간이죠. 하나님, 나는 생명의 샘 교회에서 수요일 날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것이고 금요일 날은 이 시간이며 주일 날은 1부, 2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과 약속했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제물된 자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물되어 살아가는지를 지금 보이셨고, 지식의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행동, 믿음, 섬김을 다 달아보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말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가정입니다. 그분의 생활 속에서, 그분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형제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질서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싸우는 거 보셨죠? 십자가를 안 달아놨으면 모르겠어요. 문패에다가, 아니면 내 차에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놨으면 몰라. 괜찮아. 근데 걸어놓고서 나가서 아주 그냥 더 잘 싸웁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입니다. 십자가 정말 군병되어서 나가서 막 이방인들과 엄청 잘 싸워요. 그것뿐입니까? 마이크 딱 붙잡고 가서 남의 교회 앞에 가서 어쩌니 저쩌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잘 싸워요. 정말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제 차에다가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차에다가 옆에하고 뒤에다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을 쓸까 말까를 지금 계속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성격이 급해서 운전을 빨리 하잖아요. 커밍 순. 근데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 좀 오해할까봐, 이거 붙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인 거운말이 갖다 주는 기근은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 것인데, 첫째는 육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제 인재앙이 시작하면, 자, 흰말은 자 이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게 아니라 이 땅의 걸 말합니다. 흰말은 참종을 세우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붉은 말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종을 세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생명나무를 강단에서 세우고 선악과를 세워서 이제 외치게 하죠. 이제 검은 말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를 따라가느냐? 양식을 끊고 이제 달아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도 끊고 육적인 양식도 끊고 달아보시죠. 그래서 기근이 시작되면 좁은 길로 그동안 인도하는 말씀을 듣고 온 자는 흰말에 붙들립니다. 그동안에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서 있던 자들은 그날에 반드시 붉은 말에게 붙잡힙니다. 여러분, 변할 수 없어요. 심은 대로, 믿은 대로, 살아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제 계시록 6장 이제 셋째인 끝낼 건데 6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 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기근 속에서 자 육체도 저울로 달아봅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이 저울에 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정직한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입니다. 그날에는 하루 품삯으로도 밀 한 대가 되지 않고 볼이 석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지금 체험이 안 될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동영상을 몇 개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보세요. 그날에
심각한 기근을 나타내는데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욱더 심각한 기근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극한 기근 속에서 풍족히 사는 자가 있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들은 해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명을 준비한 백배들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생명을 이룬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 백배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30배들, 생명이 있는 30배는 후 3년 반, 후 3년 반, 마지막 7째 나팔 45일까지 가죠. 그리고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면 무조건 1335일까지는 여기로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일이 끝나면 바로 대접재앙이 시작하죠. 대접재앙은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남아있는 60배는 환란의 피난처, 예비처, 밀실로 가죠. 그곳에서 철저하게 보호받다가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는 이날까지 남아있는 자는 자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1335일까지입니다. 1330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된 증인들을 마지막 때 쓰실 것이고 준비하면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7교회 지말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자는 기근의 해를 받지 않죠. 여러분, 말씀의 기갈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모세 때처럼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가 있는 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 즉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에게 재앙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실제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18절에 보면 이제 준비함으로 환난 안에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구나. 네가 나의 말을 다 준행했구나. 그래, 내가 너를 환난 속에서 지켜줄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환난 전에 방주를 준비했죠. 이 방주를 지었기에 생명을 환난 속에서 보존할 언약을 지금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100배야. 너희 가족은 3층 천에 들어가. 이거예요. 8명이잖아요. 할례 받은 자들. 너희는 3층 천에 들어가. 앞으로 너희는 보좌로 갈 자들이야. 그의 그런 뜻이고 19절부터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에 이끌어 들여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마지막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종류대로 생명을 준비시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 육체들이 지금 방주 안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런 종류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새, 가축, 땅에 기는 것 60배죠. 그리고 60배는 60배대로 30배는 30배대로 다 준비시켜서 2층 천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또 누가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에 노아의 방주 끝나면 곡과 마곡 중에서 은혜로 그냥 잠깐 1000년 동안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1층에 부정한 것들 1층에 일부 은혜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후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다시 한번 놓이고 곡과 마곡과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게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살라버리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자예요. 1층에 탔을지라도.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쌓아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자 이제 택한 모든 짐승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양식을 저축하고 나니 이제 비가 옵니다. 홍수는 다른 게 아니죠. 환란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 홍수예요. 그래서 홍수가 이제 시작되면 방주가 뜹니다. 이 사람들, 보호받는 사람들 방주가 뜨죠. 그래서 환란 안에서 보호받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환란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방주를 지으면 환란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이 양식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언제요? 일곱 교회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게 아니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그 안에서 너희는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거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데 휴거가 아니죠. 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욕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내가 올 때까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올 때까지 공중에 강림할 때까지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서 너의 면류관 빼앗기지 마. 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 화 이 화를 견디고 나온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방주냐? 나는 어떤 방주냐? 나는 어떤 믿음의 집을 지었느냐?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드시 고패로 나무로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너는 지을 때에 규빗, 규격 이렇게 14만 4천이 들어가는 그 규벽까지 똑같이 다 알려주셨고 그 안에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청을 칠해라. 세상의 물이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역청을 칠해. 세상 물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심령에 준비한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돼요. 여러분은 성소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재단이 있어서 이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방주에 저축한 양식이 노아의 가정을 먹였고 1, 2층에 태운 생물들의 생명을 다 보호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전에 7년 풍년에 준비한 것, 7년 기근에 대한 말씀을 받고 양식을 준비함으로 7년 기근의 때에 그 자기가 준비한 양식으로 보호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면 기근이 임하는 날 감람류와 포도주는 반드시 해치지 말라. 보호받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시면 네 가지가 오죠.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시면 네 가지예요. 칼, 전염병, 기근, 땅의 짐승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세트인데 검은 말은 기근을 가지고 오고 기근 가지고 와요. 이제 오늘로써 검은 말 기근의 때를 마치는데요.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다가올 기근의 때 반드시 준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고 그리고 또 곡물을 잘 저장하셔서 잘 저축해서 육적인 양식을 삼아서 그날의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폭이 이 영상을 내보내고 댓글이나 아니면 그 더보기란이 있죠. 누르는 거 거기에 기근에 대한 영상을 좀 몇 개 올려놓을게요.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경선 대기근 또 경신 대기근이고요. 또 1942년에 일어난 중국의 허난성 대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녀가 부모를 잡아먹고 사람이 죽으면 찾아가서 거기서 팔 하나 잘라서 나에게 다오, 다리를 잘라다오 하면서 이런 일이 실제 있었고 조금 그래도 더 선한 사람은 그냥 버려요.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버리고 와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모를 버리고 아기를 버리고 그냥 돌아섰다는 이 기록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또 이 시대에 지금 아르헨티나 또 아니면 인도의 기근 아시죠? 이거에 대해서도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바로 지금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때다. 이것이 여러분 느껴지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한순간에 오는구나. 이 한순간에 2년 동안이나 이 기근 안에서 이 많은 사람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시대에 겨우 인구가 1000인가 2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좀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예, 셋째인 기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기근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